샬롬. 2021년 10월 17일 주일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켓스퀘어 장로교회는 주일 오전 9시 반에 채플에서 한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고 박래홍 집사님의 메모리얼 서비스가 다음 주 토요일 23일 오전 11시에 마켓스퀘어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점심 식사에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점심 식사는 웨스트 쇼어 컨트리 클럽, 캠프에 있는 웨스트 쇼어 컨트리 클럽에서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이 메모리얼 서비스 때는 조의금을 받지 않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만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11월 7일 주일에는 고 진봉남 장로님의 메모리얼 서비스가 마켓스퀘어 본당에서 오후 2시 반에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높고 위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영생의 믿음과 소망이 더 깊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성이 부족하고 미적지근해서 너무도 자주 우리 충성심과 우리의 헌신의 약속이 방향을 잃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에 신경이 끌려서 우리는 더 바쁘고 지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복음의 부름에 대해서는 그저 겉핥기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살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믿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평강을 저희 속에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의 긍휼과 소망과 기쁨으로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주님의 누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머리털조차 세시는 주님, 우리의 심정과 형편을 아십니다. 특별히 저희 가운데 연약한 분들, 육신의 치유 가운데 있는 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많은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눈물과 탄식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사 이제 팬데믹이 속히 끝나고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켓스퀘어 장로교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인 공동체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많은 후보들이 나서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어필합니다. 내가 가장 잘 준비된 후보임을 보여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선되기 위해서 네거티브 전략을 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내가 국가나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열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헌신해서 국가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에는 훌륭한 정치인들도 많고 우리는 훌륭한 정치인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영광과 명예만 바라보는 정치인들입니다. 명예, 인기, 영광만을 바라보는 정치인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자리를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면 뭐든지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자체가 놀랍습니다. 좀 예의가 없는 태도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수십 가지 될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은 아마 세상적으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은 그들이 내세를 모르기 때문에 땅의 것만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때다 싶어서 야고보 요한이 대답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둘이 구한 것은 높은 자리였습니다. 바로 영광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광은 하나님의 장엄함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야고보 요한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속적인 의미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는 세상적인 영광을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곧 커다란 고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본문 앞에 32절부터 보면 제자들도 어느 정도 예루살렘 길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지금 예루살렘에는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도 단호하게 앞장서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도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인데도 야고보 요한은 자신들이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예고가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겠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능력을 당하고 채찍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청나고 끔찍한 고난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후에야 3일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고보와 요한은 높은 자리에 대해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뜻과 비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로 이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가졌던 메시아관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예수님은 로마 총독과 헤롯의 세력을 몰아낼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독립되고 옛날 다윗 왕처럼 독립된 왕국을 세울 것을 꿈꿨습니다. 그 새 정부에서 자신들이 실세가 되기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좌우에 앉혀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대신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몰라서 물으셨던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그 두 사람이 그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말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끄집어내 말하면서 세속적인 영광에만 집착하고 있는 자신들을 살펴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하는지 스스로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세상의 탐심인지 욕심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소원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들으심이라. 하나님 뜻 가운데 구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축복, 세상의 성공 이런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신령한 몸이 되어 부활한다는 약속입니다. 만일 복받고 건강하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다면 복받지 못하고 병고침을 얻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언제라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욕망과 탐심을 주님과 주님의 뜻과 혼동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우리 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의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뭘 원하는지 모르는 데 있습니다. 요즘 저희 둘째가 대학 지원 원서를 쓰느라 바쁩니다. 대학 원서를 쓸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방향이 잡힙니다.
문제는 많은 청소년들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아이들이 꿈꾸고 원하는 것과 실제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어떤 아이가 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뭘 하는지, 판사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막연히 폼나는 잡이다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자기들이 뭐를 원하는지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우에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큰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둘은 좌우에 앉는 게 뭘 의미하는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길에는 엄청난 고난이 앞에 있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멋진 영광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국회의원을 한번 교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동행한 보좌관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큰일 할 분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보좌관이지만 앞으로 국회의원도 되고 장차 더 큰 정치가가 될 사람이란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분에게 큰일이란 무엇일까? 저분이 큰일을 바로 이해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좌우에 앉아 실세가 되는 큰일을 꿈꾸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욕망에 차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3년 동안 함께 해온 이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꾸짖기보다는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야고보 요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자 야고보 요한은 당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잔과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속적인 영광만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나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의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은 성찬식 때 그 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잔은 앞으로 당하게 될 엄청난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잔은 때로는 번영과 축복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심한 고난을 가리키는 은유로서 잔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앞으로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키는 은유로서 잔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받는 그 세례의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라는 원어 바티조는 극심한 고난을 상징하는 은유로도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자신이 겪게 될 극심한 고난 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 완전하게 잠기게 되듯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잔과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잔과 세례가 어떤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에 들어가 설사 고난이 조금 있더라도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실 것이고 자신들에게는 고난이나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언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라. 야고보 요한 두 제자가 고난과 죽음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세속적인 영광만을 탐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나중에는 훌륭한 제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의 칼에 의해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살해와 처형의 위협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비전을 보고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95세가 넘도록 살면서 로마 황제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요한은 나중에 변화되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고난에 대해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십자가 고난이 있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수고와 봉사의 고난이 있는 곳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에도 자녀이면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의 것이니라. 천국에도 과연 등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영생 구원을 얻는 성도들 중에도 부끄럽게 구원을 얻는 성도들도 있다고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도들은 더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사람인지 주님께서 모르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수고와 봉사의 고난을 인내로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시며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요한의 질문과 행동은 제자들 사이에 분란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10제자가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분개했습니다. 한마디로 왜 자기들이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하느냐, 왜 자기들이 제일 우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분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데 누가 높으냐 가지고 사이가 갈라지고 서먹서먹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정신이 없어지면 교회도 정치적 마당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교회도 세상적인 야심의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분란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가득해야 합니다. 영광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만이 철저히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분란에 빠진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방식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관 즉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 부립니다. 요즘과 다른 예수님 당시의 세상이 어땠겠습니까? 권력자는 명령하고 부리고 백성은 그저 섬기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 요한도 그런
권력자의 파워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한 자리 하게 되면 주어질 엄청난 그 권세, 파워에 대해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섬김, serving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사람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serve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섬김이란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이란 내가 낮아져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으뜸, 즉 제일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명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먼저 섬기는 종입니다. 그렇게 낮아져서 종이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섬기고 종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까? 섬김입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섬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섬김이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세상을 돌보고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시 세상에 버렸던 문둥병자조차도 섬기며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노예처럼 영적으로 죽고 갇힌 인생을 구해내는 대속물, 랜섬으로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데 죽기까지 낮아져서 섬기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과 섬김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각오가 없는 사람은 믿다가 힘들고 고난이 오면은 피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피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길에는 수고와 사명의 고난이 있습니다. 의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사서 고생하는 길입니다. 내 시간을 들여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내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봉사합니다. 때로는 참아주면서 나를 낮추며 다른 사람들을 돌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섬김의 삶 속에 생명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섬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있습니다. 고난과 섬김의 삶 속에 영광과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도 계시록 1장 9절에 요한의 고백,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런 고백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섬김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모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져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영광만 받으려 하고 힘든 고난은 피하려고 합니다. 섬기기보다는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사명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낮아져 섬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켓스교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